오늘 말씀은 잠언 27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특징은 하나님을 더 이상 자랑하거나 찬양하거나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경외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 되시며 주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을 염두하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향했던 그 모든 관심과 이 에너지와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자기에게로 향하는 것, 이게 죄인들의 삶입니다. 사실 이게 죄의 핵심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자기를 긍정하고 확신하고 자기를 결국에는 자랑하게 되는 것, 이게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자기를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하나님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알고 자기를 위해서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결정들이 무엇인 줄 알아서 자기가 그것을 스스로 할 만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여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간섭을 하거나 끼어들려고 하면 너무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아무의 얘기도 듣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이고 이 시대에도 젊은이들입니다.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모든 걸 다 해야 행복하다라고 여기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면 내 뜻대로 다 되고 행복합니까? 그렇게 되지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이 모든 것들을 선명하게 알고 이룰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까지도 자기에게 돌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잠언 말씀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그것이 배워지도록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지혜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내일을 자랑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일을 자랑하지 않는 것. 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 본래 자랑이라는 말은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자랑하지 말라 한 것은 그 자랑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소유하지도 않고 가지고 있지도 않고 통제할 만한 어떤 능력도 없는데 자랑하게 되는 것, 그것을 지금 비꼬아서 꼬집어서 내일이라는 것을 한정지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언증이라고 얘기하고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집에 금덩이가 없는데 우리 집에 이만한 금덩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지금 허언증이 되겠죠. 지금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소유하지도 않고 가지고 있지도 않고 내가 다룰 만한 그 어떤 능력도 없는데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내 인생 잘 알아.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보실 때 허언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자랑하지 말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라는 이 제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허락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오로지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은 현재이고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루를 살고 한 날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내일의 일을 확신하며
자랑할 것이 없는 것처럼 내일의 일을 우리가 미리 염려하거나 걱정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내일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확신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다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 걱정도 염려도 아무튼 내일의 확신도 아무튼 내일에 관련된 것은 미래에 관련된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알고 확신하며 시간에 갇혀 있지 않으신 하나님 한 분만이 내일을 알 수 있고 내일을 관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을 만드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관장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미래를 과신하거나 확신히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알기를 바라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한계를 지정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겸손해지도록 우리에게 한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시간도 한계가 있지만 육신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지식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에너지와 능력과 이 모든 것에 한계가 있어서 한계에 도달하면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두 번째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한계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주시고 제한을 두신 이유입니다. 시간의 문제도 그래서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에 대처가 가능했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을 안 찾았을 겁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지금 두 가지 선택밖에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어리석은 선택과 오늘 잠언이 말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알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는 것을 확신하고 자랑하면 그것은 미련한 선택이죠.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제약을 두시고 한계를 두셨을 때에 넘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주제를 알도록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우리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세상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넘어설 때에 아담과 하와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확신했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여겼고 그것을 확신해서 그것을 따먹었죠.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선택이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참된 지혜로운 선택이 어떤 것입니까? 만물의 주 대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고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우리가 마땅히 선택해야 될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은 고사하고 하루 동안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한계투성이고 실수투성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직장을 다니면서 나는 정말 이 신의 직장, 좋은 직장을 다니니까 그 어떤 사람 부럽지 않고 내 인생 보장됐어.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날 난 생각지도 않았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명퇴 그러면서 나가세요 그러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결혼 생활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서로가 원만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주어진 책임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또 이 자녀를 길러내는 일은 또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아이로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훈육하고 매를 들고 막 이렇게 통제를 하면 아이들이 잘 자랍니까? 아이들만큼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모든 것이 가능한 인생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이 이면에 이 세상에 관장하고 통제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내 인생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불평하면서 또 때로는 자만하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는 비결과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빨리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뜻과 계획대로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때로 여기면서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다 이루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나의 바쁜 일과 분주함을 쫓아서 정말 내가 확신할 수도 없는 그것을 쫓아가면서 신앙과 예배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 또 혹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진짜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잠언이라 불리는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야고보서 4장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 자기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멀리 가서 내가 장사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떠나지요. 그 얘기 가운데 지금 이 얘기가 나옵니다. 열심히 나의 지혜를 짜내서 확신하면서 그렇게 떠났는데 확신한 것이 다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라지게 하시고 불어서 좀 없어지게 하는 이 안개와 같은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아셔야 됩니다. 내일 일을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열심히 살지만 그 알지 못하는 자신이 계획한 미래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랑해야 될 우리의 분명한 책임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미련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향해야 할 모든 찬양과 자랑과 지혜가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그것이 마땅히 사람이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잘 살아가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지혜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일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야 하나님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첫 번째는 내가 가지지 않은 것, 소유하지 않은 것, 능력 밖의 것을 자랑하지 않도록 내일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은 그러면 자랑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자랑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과 업적을 자랑합니다.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재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뛰어나서 자랑하고 소유해서 자랑하는데 자기가 자기의 입을 가지고 스스로 자랑하면 그것이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나에게 와가지고 막 떠벌리면서 내가 얼마나 성공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살고 있는지 알아? 이렇게 자랑하면 여러분들 보면서 그것이 딱히 좋아 보이십니까? 대부분은 눈살을 찌푸리죠.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소유한 자산을 자랑하는데 왜 꼴불견입니까?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높이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우리가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이렇게 자랑하면 그것이 교만이 됩니다. 겸손함이 없이 잘난 체하고 방자하고 버릇이 없이 이렇게 한다. 이것을 일컫는 말이 이게 교만인데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행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은 재산, 재능, 지위, 업적 다 내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관장하고 도와주셔서 이룬 모든 업적들입니다. 높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이 내 모든 업적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위를 망각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이유도와 목적을 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것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소유나 재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시고 부여를 많이 주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말씀하셨죠. 이 흘려보내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유하게 하십니다. 돈만 그런 것이 아니죠. 재능을 많이 주실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누는 것.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날 이걸 재능 기부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 돈만 그렇습니까? 재능만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면 그것은 다 흘려보내고 나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랑을 하는데 자랑하는 그 결과와 과정과 그 모든 목적을 보니까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서 자랑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없고 이 안에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으면서 자랑하면 그것은 올바른 자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자랑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자랑의 결과가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이면 그러면 자랑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랑 가운데 한번 그 결과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서 당연해서 자랑을 했는데 그 결과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있게 드러놓는다면 우리는 좀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자랑했는지 한번 지난 이 한 주간의 삶을, 지난 한 달간의 삶을, 또 지난 나의 모든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입을 열어서 자랑하고 있는 것들, 그 자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를 돋보이게 만들고 내가 드러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놓았다면 우리는 잘못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을 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며 다른 사람들을 유익해 하는 자랑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자랑의 목적입니다. 이 자랑을 잘못해서 이 교회가 다 깨어지고 망가졌던 교회가 있었죠.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이죠. 고린도 교회의 자랑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은사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이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다른 교회들보다 풍성하게 은사를 고린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은사의 목적은 나를 유익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놓고 정말 유익해 하는 것이 은사의 목적인데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잘못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이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그 자랑에서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 주신 은사가 뛰어난 줄 알아?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관계들을 다 깨뜨려놓고 화평이 없는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타인이 너를 칭찬케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타인에 해당하는 이 자르라는 말은 낯선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람의 업적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타인입니다. 낯선 사람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소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칭찬은 이 교만이라고 했는데 랍비들은 어떤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그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가 주는 정보를 가지고 그것에 의존해서 이 어떤 사람들을 평가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 요한복음에는 이 사람의 칭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그거를 더 염두에 두고 보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제3자 다른 사람 객관적인 3자가 나를 평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얘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뭐라고 칭찬하시는가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바리새인들에 관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언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합니까? 사람들에게 우리가 유익을 끼쳤을 때, 내가 가진 풍성한 것을 가지고 유익을 끼쳤을 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가지고 우리를 칭찬하게 되는 그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것들을 목적대로 이 다른 사람들 위해서 사용했을 때 이 사람들도 우리를 칭찬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하고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누구의 칭찬에 목마르십니까? 누구의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칭찬이면 족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면 족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지혜를 우리가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내일을 자랑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하나님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확신할 수 없는 것, 내가 잡을 수 없는 것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도록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 성경이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랑할 것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자랑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자랑하시고, 담임 목사님 자랑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